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통일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현수막 또는 전단지 같은 홍보물이 거리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물건이나 사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글귀와 함께 실종 당시 아이의 사진 그리고 현재 추정되는 모습이 게시되면서 함께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실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많게는 30년 이상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고 오로지 아이를 찾는데 집중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은 이러했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용을 보니 지난 36년 전 한 아이가 친구와 함께 잠시 이웃 동네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 잠시 머물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교부에서 입양인의 가족을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LA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의 첫 마디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I love you, I miss you 였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 특히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앞서 소개되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함께 누가복음에서 감동적인 비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모두 낭비합니다. 그 후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되자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모습을 본 큰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옳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전히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게 되는데 장남은 3분의 1을, 차남이 3분의 1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재산권을 처분해 달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너무나 부도덕적인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되던 사회에서는 심각한 반역행위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요청을 한 자식을 때리거나 그보다 더한 처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라는 뜻으로 당사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유산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일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할 줄도 몰랐고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
많은 재물을 믿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어느새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영육이 궁핍해집니다. 결국 흉년이 든 나라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심지어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가 부정한 동물을 치는 모습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그가 먹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답답하게만 여겨졌던 아버지의 집이 가장 행복하고 풍족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것은 바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지만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에 감사해야 하지만 지루해하며 실증을 느끼면서 멀리합니다. 또한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기를 바라며 원합니다. 결국에는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품이 아닌 세상에 머물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섬김을 통해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한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몰랐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로 인해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된 형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함께 하기를 권하지만 형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9절 말씀에 보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은 동생처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유산을 미리 달라는 불효 역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큰 흠이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형에게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가족을 떠났음에도 그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전혀 걱정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회개하며 돌아온 동생,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모범생과 같은 형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기지 않았던 것은 자발적이고 기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주인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는 노예에
노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범생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탕자가 나의 가족인 부모, 형제, 자녀이고 이웃입니다. 그 탕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가슴 아파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겉으로만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맞이하십니까? 작은 아들의 품꾼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발에 신을 신기심으로 다시 한번 종이 아닌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형의 불만 가득한 항변에도 그를 위로하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섬김을 통해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함에도 점점 소홀해지는 우리가 아닌지요. 이때일수록 누가 뭐라 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연약함,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있는데요. 청빙의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